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렇게 선교하라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의 전략을 짜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 참 재미있다, 흥미롭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서도 보이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화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지키는 심리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감정 조절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우여곡절을 흔들림 없이 차분히 헤쳐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모욕감, 불같이 성을 내고 작은 좌절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책에서는 한마디로 관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장난감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세상 전체가 무너진 거죠. 얼마나 펑펑 울고 화를 내고 그러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따스한 옷, 여전히 집이 있고 여전히 다른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의 부모는 부서진 장난감에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다독일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그 아이에게 없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정 조절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선교에도 참 깊은 해당사항 또 생각할 점을 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관점. 그런데 사실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연속해서 지난 3주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를 내가 간다. I go, you go 이런 식으로 he goes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는 개념으로 우리도 모르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내가 간다.
움직임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는 그 선교사를 교회가 보낸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따라서 열방이 됐든 국내가 됐든 성도가 있는 곳은 선교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시오라는 내보냈다라는 선교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스타프 바르네라는 아주 중요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몇 명만 이제 정리 시간이니까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기에 이런 분들의 언급과 이런 선교학자들의 이름을 한번 듣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 구스타프는 선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일컫습니다. 개척자예요, 개척자. 문둥그려서 성서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실천신학, 설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라든가, 다 실천신학 범주에 들여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이분이 선교신학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학문, 법규를 만든 거죠. 신학화한 거죠.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의 개척자라 그렇게 불리는데, 이분이 선교를 뭐라고 했는가? 비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조직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모든 활동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그곳은 선교지이며 그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교다.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분이 있죠. 맥가브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31년간을 인도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도 역시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서 평생을 보낸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아주 귀한 선교에 대한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세대, 즉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연령층이 같은 세대를 넘어서 다른 세대에 증거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분이 또 있죠.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역시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 선교 신학자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후학들도 가르쳤습니다. 이분의 책은요, 기독교 선교 신학의 표준 교과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분의 책으로 선교 신학을 했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모든 임무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를 밟고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계속 선교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 장신대 선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보경 교수는 뭐라고 이제 한국적으로 정립을 했는가? 선교란 교회와 세상과의 만남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총체적 증거 행위로서의 장벽 넘음이다 그랬어요. 좀 어렵죠? 그러나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우리가 전도는 이 땅 한국에서 하는 거, 그리고 선교는 저 외국에 열방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는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랄프 윈터라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선교 훈련을 이 책으로 시켰는데 선교에 대한 4가지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이 4가지로 이제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해서 그 초점을 이제 수렴케 하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바로 성경적이든 또 역사적인 관점이든 문화적 관점이든 또 전략적 관점이든 이제는 세대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 우리가 계속해서 20여 년간을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과 함께 이제 새롭게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전도 세대라는 것이죠. 기독교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비기독교 세대를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1998년 로잔위원회 선교 대회에서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아까 미션 퍼스펙티브를 지은 이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1792년부터 1910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해안, 아프리카 해안, 해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시기, 윌리엄 캐리를 필두로 해서 그런 시대를 시작했다. 두 번째 시대는 1865년부터 1980년까지 내륙 지역 선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내륙, 인도의 내륙, 아프리카 내륙,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시대가 1934년부터 계속된 미전도 종족 선교. 그래서 이 지리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선교했지요. 그러면 네 번째 시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전도 세대에 대한, 잃어버린 땅이 이제는 미전도 세대다, 그렇게 다시 선교학자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열심히 지역 중심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복음화된 유럽이라든가 복음화된, 우리로 치자면 한국, 여기에 복음의 전초 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무슬림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선교 지상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은 지역 선교를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계승 명령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등한시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19세기, 20세기 열심히 선교를 했던 선교의 잘못된 점이었다. 그렇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참뜻을 이렇게 잘못 알았다. 땅끝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잘못 정돈했다. 지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도 끝까지 선교지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조명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잘못됐던 것, 윗세대가 후세대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을 때에 참으로 어둠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것이 사사시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리는 참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반성한다. 그래서 19세기적 선교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보쉬라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리적 영토 중심적인 선교 개념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일리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통속적인 선교 개념에서 이제 성경적인 선교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서적 선교 개념. 거기에 보면 선교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선교사가 어디에 살든, 국내든 국외든 성도는 다 선교사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6번 항목에, 5번 항목에 보면 선교사가 본국이든 타국이든지 타문화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친구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그리고 문화가 다른 세대들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선교 통교의 재분석을 해보니까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강력한 21세기에 가장 크게 번성하고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본토를 뺏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역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이슬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퍼졌는가? 유명한 이슬람 선교 학자가 있죠. 탈벗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현재 한국 내에 거주 중인 무슬림 숫자는 20만 명이 넘는다. IS와 노선을 같이 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총 7단계의 정복 과정에서, 그러니까 7단계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3, 4단계가 되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약한 이슬람이 10%만 넘어도 굉장히 이 사회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인이여 각성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링겔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내방했을 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면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무슬림화하고 이슬람을 포교하려고 하는 그것을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거죠. 뭐 동성애도 그렇지만 소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우리 청주에도 그 이슬람의 세력들이 괴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도록 자기네 중동이라든가 준중동이라고 하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구소련 그 지역에 기도처를 주지 않습니다. 비자도 안 줘요. 그리고 철저히 감시합니다. 이건 제가 가서 경험한 거예요. 외국인들은 다 패스포트를 호텔에 들어가면 내게 되어 있어요. 중동은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그렇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가? 이거는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몇 가지 슬라이드를 PPT를 보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 우리가 선교, 전도 이렇게 구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관점이 중요해요. 이제는 개념 바르게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실은 복음 증거 그리고 선교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는가?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따로,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선교지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분법적으로 국내의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가?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독한 전쟁터요, 선교지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똑같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뭔가 짐을 더 지우는 듯 합니다. 왜? 우리는 단기 선교 잠깐 해외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든 아니면 아이들 성경학교를 해주든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러 가든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오고 그러면 선교 일을 감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물질을 보내면 된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선교사분들이 이제 가서 정말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한국의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냥 보내기만 해요. 그리고서 마치 현지인들과 같이 그들 수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듯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초가 있는 집, 왜 외국인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저도 처음에 오해했죠. 거의 선교사 분의 집이 한 100평은 넘는 것 같아요. 수영장까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에 살아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강도를 당하고 또 그래서 사모님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준에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만일 인도에 간 선교사가 인도식으로 먹으면 곧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벵갈 지역에 갔더니 넘어지기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 그 자녀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넘어졌는데 까진 거예요. 근데 얘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 주사, 그것도 약국에서 사가야 돼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힌 풍토병, 그것을 다른 아이들 쓴 거, 사용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아이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가든 눈으로 이렇게 까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주사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풍토병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까지기만 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살려면 코스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참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봅니다. 목회자들이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대네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커피, 좋은 브랜드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대네요. 뭐 위화감을 조성시킨대네요.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는 카페도 가지 말고 좋은 커피도 못 마십니까? 그게 바로 이원화시킨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선교사세요. 같이 고생하는 걸 같이, 목회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골프 치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작은 공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안 쳐요. 그런데 아니, 목회자들은 골프 치는 거 뭐라 그러고 본인들은 쳐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똑같은 잣대에서 같이 봐주시기를, 같은 선교사라는 거 틀림이 없다. 해외에 나가든 국내에 있든 성도는 선교사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중부명성교회 위에 있는 그 선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개혁, 선교 개혁 이렇게 하는 교회다 나오잖아요. 그 개혁은 남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릎 꿇고 자기를 개혁시키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까? 플러그인 하라. 마지막, 거기 보면 뭐 여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방면으로 이제 선교를 접근해요. 과거 해외 선교, 이것만 선교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미션 트립에서 이제는 선교 앱을 활용한 비전 트립, 직접 가지 않고 현지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선교사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도 하고 계속 품는, 중보기도 하는 그런 후방의 사역, 이것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중보기도가 선교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가 그냥 학생들, 아이들 이렇게 모아서 기간 되어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단기 선교인 단기 선교, 전문인을 조금 더 트레이닝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이 나가서 컨설팅 할 수 있죠. 그죠? 뭐 양계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 나아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실버 선교도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좀 해외에 나아가셔서 좀 선교지에 좀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들 휴식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혹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가지고 그 선교지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 단기 선교는 말 그대로 좋은 전문가들을 이제 현지에 보내는 거죠. 비즈니스 선교, IT 선교, 컨설팅, 또 학교의 연구 선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손끝 선교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메일을 활용하고 SNS를 활용하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영상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의 다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선교의 목적입니다. 심화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좀 설명을 드렸죠.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점차 넓혀서 내 자녀 혹은 영적 자녀, 성도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주변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네트워크한 우리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와 네트워킹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이진현 선교사님, 뭐 김정탁 선교사님 비롯해서 많은 직간접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과 촘촘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미전도 종족, 또 열방의 족속들을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심히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첫째는 전 세대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다. 전 세대. 그래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없도록 나도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풀 아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부터 입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요, 선교지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쨌든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아멘. 그리고 그런 행복감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나 행복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러한 표를 들었습니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전 세대에 말 그대로 아주 영화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화하는 거죠. 선교화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예비 엄마들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 이제 영유아 때에 아기 학교부터 해서 쭉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년까지, 그리고 노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 넉넉함,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성도들에게도 계속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노년기 성도들이 좀 소외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모든 교회의 집중이 끝나버려요. 이상하죠? 월러급이 되거나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현대교회는 홀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전 세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계속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마을을 중요하게 또한 여기는 것은 거기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좀 전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귀한 터전이 되자. 가족들도 그곳에서 좀 가족 단위로 전 세대가 좀 캠프 혹은 이런 3박 4일 프로그램, 상담의 프로그램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연령별로도 청소년들, 장년들, 그래서 2박 3일 정도는 우리가 토요일 날 그쪽 지역에 가면 한 5, 6가정 아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1박 2일로. 꼭 본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쪽에서 따로 부목사님이 한 분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대 교회가 선교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열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을 품고 나아가는 사역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에 미전도 종족을 잘 품었습니다. 앞으로도 품고 나가야겠죠. 제가 중부 지역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그런 대표입니다. 그런 일들을 소홀히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 우리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300순 300선교사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이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순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300선교사, 저는 300선교사가 3000선교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분들은 이제 각 대륙에서의 중요 포스트를 거점 선교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현지 선교사들, 현지인들을 선교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선교사로 또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국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도 역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열방에 대해서 계속 선교하는 그러한 은혜의 계속되는 선교의 전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질의를 해라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대표적으로 질문한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또한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한 분은 앞으로 선교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중부 명성교회의 선교 비전과 방향 참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 훈련은 실제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선교 훈련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대,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선교, 전진에 대한 선교 훈련도 필요하죠. 그래서 세분화해서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선교 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타 문화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러한 선교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커리큘럼은 선교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웨일즈, 이 웨일즈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영국이 유럽의 지금은 허브잖아요.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어떻게 영국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직접 보고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과 대항하고 있는가. 곧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도전 앞에서 우리도 대항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적어도 영어는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제2 외국어를 떠난 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또 그러한 언어에 대한 것도 배우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을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기간이라 봅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이제 평일에는 이제 이러한 타문화권 훈련 또 성경에 대한 훈련,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지금 전세대 이음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필리핀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원어민들과 같이, 물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죠. 그러나 굉장히 영어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말 그대로 2주, 3주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직접 쇼핑몰에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문화 체험도 하고 하는 것, 그러한 실제적인 선교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명성교회의 선교 비전 방향, 그것은 이제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족 선교, 세계 선교, 세대 선교, 그렇게 목표점을 두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의사항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교환학생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했다는 거. 또 한 분은 다음 세대는 순회 역사로 새로운 생명의 힘이 바로 내게 있어야 한다는 적용점을 생각하게 된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의 힘이, 생명력이 내게 넘쳐서 나도 선교 대상이라는 거, 남을 선교하기 전에 나의 사고, 나의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관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관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관점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와 복음, 선교와 전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세웠고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으로 내가 선교 대상이다 스스로가 이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 근데 이런 선교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실질적 성과도 별로 없는 해외 선교보다 국내 선교에 치중하는 게 어떨는지요. 그러나 해외 선교는 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러나 국내 선교 역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방에 대한
선교는 좀 확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정비하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량, 지금은요 이 국내에 어쨌든 우리 교회에 베델 성전 거기에 선교 센터를 지으면 어떨까? 해외 베이스 센터는 사실은 뭐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의 요인도 됩니다.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베델 성전을 선교 센터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전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 또한 열방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되면 어떨까? 기도마을 포함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학생 선교에 더욱 투자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의 교사 직분 역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위상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교사이신 것 같아요. 교사 선교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선교다. 그것이 계속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 하고 싶어요. 저 혼자 막 달려가는 거 말고 같이 손잡고 같이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열방의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선교 같이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바라자면 우리 선교 센터를 베델 성전에 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주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선교하라 마무리하고 싶어요. 선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갈 본향이 있어요. 선교지에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거할 것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본향으로 이제 갑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생 선교사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